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또 억울한 일을 만나고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이런 답답한 때를 만나는 경우도 있어요. 나는 열심히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또 바르게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데 내 주변의 상황이 날 도와주지 않고 도리어 나를 넘어뜨리려고 대적들과 원수들이 공격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시편 64편이 다윗이 바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자, 다윗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알지만 왕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인생은 늘 쫓김과 위협의 연속이었지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고 또 나중에 왕이 된 이후에도 친아들 압살롬이 배반을 일으켰습니다.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여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인들의 수많은 음모가 밤낮으로 그를 괴롭혔던 것이에요. 자, 그런데 다윗이 느꼈던 그 두려움과 근심이 혹시 우리에게도 있지는 않으십니까? 물질의 문제, 또 건강의 위기, 혹은 인간관계에서 찾아오는 날카로운 말, 또 상처 주는 말로 인하여 내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진 채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 분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이 다윗의 부르짖음이 우리의 부르짖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상한 심령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에 주님께서 원수의 두려움으로부터 우리 생명과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시편 64편 1절 보면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다윗이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내 기도 좀 들어주세요. 간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여기 근심하는 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심하는 소리. 단순히 불평하는 소리는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의 속마음, 나의 상함, 아픔까지 다 털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숨기지 않는 것이에요. 내 안에 있는 두려움, 답답함, 또 억울함까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다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 1절 끝에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자,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큰 용사였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위대한 장수였잖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아무것도 무섭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도 두려울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걱정이 되고 낙심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너무 힘들고 괴로워하는 사람에게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낙심하면 안 되지, 그런 이야기 함부로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기가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그렇게 쉽게 말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성경을 보면 다윗도 절망에 빠지고 바울도 낙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탄식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어도 마음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인가? 믿음의 사람도 걱정과 두려움에 빠질 수 있지만 그 두려움 가운데 영원히 있지는 않은 것이에요. 그 걱정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낙심과 또 내가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까지 그것을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만한 사람에게 전화해서 물어보고 또 인터넷도 검색해보지요. 물론 사람에게 도움을 구할 수 있어요. 그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해야 되는 것, 주님 앞에 기도로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람에게 먼저 말하고 주님께 나중에 말하면 우리 마음이 더 복잡해지게 마련입니다. 사람마다 말이 다르고 조언도 다르고 판단도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먼저 주님께 기도하면 내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 가장 먼저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윗이 주님 앞에 나와서 어떤 기도를 하는가? 2절 보면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찌 보면 고자질하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이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가 막연한 기도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 별 쓸데없는 것까지 다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나이 먹고 사춘기가 되면 이야기를 안 합니다. 부모 입장에서 하나하나 다 말해주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사실 유치원 다닐 때는 오늘 유치원에서 점심을 뭐 먹었고 친구들하고 어떤 이야기 있었는지 사실 그때는 귀찮았는데 너무 많이 이야기하니까 나중에 커서는 도통 이야기 안 하니까 얼마나 서운한지. 자, 그런데 우리 주님도 우리가 어린아이같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다, 좋아하시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주님께 말하지 않아도, 주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 주님 다 알고 계셔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기를,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친밀하게 세세히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속히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악인들이 나를 힘들게 한다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3절과 4절에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여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혀와 독한 말로 칼을 갈고 화살을 갈아서 나에게 상처 준다. 육체적인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고 말로 상처를 준다. 자, 우리가 살면서 가장 아픈 상처가 무엇입니까? 몸이 아픈 것도 힘들지만 때로는 사람의 말이 씻겨지지 않는 상처가 되는 것이에요. 그 상처가 더 오래 가는 것입니다. 칼에 베인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지만 누군가 던진 한마디 말은 내 가슴 속에 10년이 지나도 남아있게 되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 우리가 하는 말이 공짜라서 너무나 쉽게 하는 것 같아요. 말하는데 돈이 들지 않잖아요. 하지만 말의 영향력이 막대합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는다고 하잖아요. 누군가 쉽게 뱉은 말 한마디 때문에 한 사람의 하루가 무너지고 한 가정의 평화가 깨지고 교회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는 것이에요. 자, 잠언 18장 21절에 무엇이라고 하는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자, 혀에 힘이 있습니다. 말에 능력이 있어요. 말 때문에 누군가를 세워줄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다. 부모의 말이 자녀의 마음에 오랫동안 남습니다. 남편의 말이 또 아내의 말이 우리 배우자 가슴속에 깊이 박히게 마련이에요. 우리의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조심을 해야 된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단순히 말조심하라라는 교훈만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먼저 상처받은 우리에게 위로하여 주는 것이에요. 악한 말에 상처받은 사람에게 네가 너무 예민해서 그래, 네가 믿음 없어서 그래,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그저 그 상처 가지고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나오라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은 누군가의 말로 상처받으면 더 큰 말로 갚아주려고 합니다. 너도 한마디에 가만히 있으면 지는 거다. 더 세게 말해야지 그 말하고 반박 못한다. 그래 세상은 상처를
복수로 해결하라 이야기하는데, 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화살 맞았다고 똑같이 화살을 날리면 안 됩니다. 혀라는 칼에 맞았다고 똑같이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자, 로마서 12장 19절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불의를 보고 침묵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필요한 경우에는 진실을 밝혀야 되고 또 질서를 세워야 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내 마음의 복수심으로 나 자신을 갉아먹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의 말이 나에게 칼이 되고 화살이 되지만 주님, 그 말이 내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시고 이 상처가 주님 안에서 치유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5절과 6절 보면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자,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을 힘들게 하고 괴롭힌 악인이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다 믿으며 교만에 빠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아무도 우리를 보지 못할 것이다 호언장담합니다. 내가 저 다윗에게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었는데 아무도 내가 했다는 것을 모를 것이다. 자, 이것이 죄와 악의 본질이에요. 하나님 보고 있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들키지만 않으면 괜찮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사람의 눈을 피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는 없잖아요. 사람은 뒤에서 말할 수 있고 아무도 모르게 계획할 수 있지만 주님께 숨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말을 다 듣고 계시고 우리 생각도 다 아시고 우리 마음의 동기까지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상처받는 자에게 위로해 주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혹시 나도 누군가를 향해 나도 모르게 은밀히 말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혹시 나도 누군가의 약점을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예수 믿는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특별히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조심해야 되는 것이 내 말이 거룩한 말처럼 포장된 험담을 할 때가 있어요. 험담이지만 사실 거룩하게 포장해서 하는 말, 그것도 문제입니다. 이런 거죠. 우리 누군 다른 성도에게 내가 이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그분이 많이 힘든가 봐요. 그냥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또 우리 교회가 더 잘 되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은 부드럽고 그럴듯한데 그 말 때문에 누군가는 상처받게 된다. 누군가의 마음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입술은 경건한데 마음이 정죄하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상처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고 상처를 싸매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사람을 판단하는 곳이 아니고 말씀으로 회복시켜주는 곳이어야 하지요. 험담이 돌아다니는 곳이 아니고 복음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그럼 우리 입술이 칼이 되지 않고 화살이 되지 않고 치유하는 약이 되기를 바랍니다. 화살이 아니라 위로가 되는 우리의 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7절부터 분위기가 갑자기 반전되는데 상황이 역전되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지요. 자,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자, 악인이 의인을 향해서 화살을 날렸어요. 말의 화살이었다고 하죠. 근데 그 화살이 도리어 자기에게
날아가는 것이에요. 화살을 쏜 악인한테 그 화살이 도로 날아가는 것입니다.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로 믿는 자를 힘들게 했던 그들이 스스로 판 함정에 스스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7절에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의 공격이 아무리 강력해 보여도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내 앞길이 막힌 것 같아도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 가정 가운데 왜 이런 일이 나타났는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일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사람의 말이 내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할 때도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이 너무나 길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시고 주님이 아시고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특별히 악으로 악을 갚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갚는 것이 아니고 여기 7절에 그러나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다. 내가 직접 화살을 쏘아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또 예수 믿는 우리는 때로는 손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손해 봐도 괜찮습니다. 그게 더 좋은 거예요.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손해 보면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게 양보하면 주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공의의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 화살을 날려주실 것이다.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아픔을 대신 갚아주시는 주의 강력한 손길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국 어떻게 되는가? 9절에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주의 자녀에게 베푸신 역전의 은혜를 바라본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찬양하게 된다.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고 내 주위에 믿지 않는 자들이 나에게 함께 하신 나에게 은혜 주신 주님을 주님 앞에 나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결론이 무엇인가? 우리 마지막 10절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자, 원수에게 똑같이 갚지 않고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로 맡겨드린 믿음의 자녀의 삶이 어떻게 되는가? 여기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된다. 자, 오늘 본문은 1절에서 근심과 두려움으로 시작하였는데 마지막 10절은 즐거움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에요.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이것이 믿음이지요. 믿음은 처음부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 가운데서 우리 주님을 붙잡는 것이에요. 눈물로 시작하였지만 결국 주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의 기쁨, 상황이 좋아져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즉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문제가 하나도 없는 삶이 아니에요. 가장 큰 축복은 문제 가운데서 내가 피할 수 있는 주님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절망과 눈물이 소망과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여기 주님께 피하여 안전함을 얻게 된다. 10절 중반이지요.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우리 성도님들, 사람에게 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내 경험과 내 계산 가지고 그것 가지고 따지지 말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피하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는 줄로 믿고 주님 안에서 보호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님의 자녀가 결국 어떻게 되는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주님을 자랑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 10절 끝에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내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신 주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을 괴롭히는 원수의 화살 같은, 이런 말의 화살 같은 것이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그 화살에 맞고 낙심하여 쓰러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악인들이 은밀하게 함정을 팠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들이 쏜 화살을 그들에게 돌이키는 분이시고 나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 인생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단 한 가지, 주님께 피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눈물 가운데 기도하지만 머지않아 주님이 우리 입술 가운데 기쁨의 찬송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내 인생의 모든 걱정, 근심, 염려, 또 상처와 아픔까지 주 앞에 맡겨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마침내 다윗처럼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자랑하리로다 고백하시는 승리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